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의 안식일은 하늘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하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세 번째 이유,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고향이 인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천에 오래전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연거푸 4번 딸을 낳은 것입니다. 아내가 5번째 임신을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발차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이구나 생각해서 미리 푸른색으로 이불까지 장만해 두었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성은 박씨고 이름을 속이라고 지었어요. 박속. 자, 6번째 또 임신을 했어요. 너무나 아들이길 간절히 바랬지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이번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름을, 성은 박씨고 이름은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이 10글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지. 그런데 여기 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그 이름이 10글자를 넘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12글자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가요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오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공부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손이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비하고 나방 어떻게 다르죠? 더듬이가 있고 없고 새로운 학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날개를 접을 수 있으면 나비로 구분합니다. 날개를 접지 못하면 나방으로 구분하지요. 제가 왜 이런 퀴즈를 드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나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접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서두의 7교회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교회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7위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7나팔은 7재앙과 일치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 문학 구조를 보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둘까요?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심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자, 정말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접히는지 몇 구절만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였는데 마지막 22장에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여러분 앞뒤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는데 22장 7절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1장 8절에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는데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구조임을 우리는 몇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8장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박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16장에 7 재앙에도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아짐에 피조물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졌더니 모든 생물이 죽었다.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재앙인데 셋째 재앙도 강과 물 근원에 떨어졌다고 했지요. 네 번째 나팔은 해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넷째 재앙도 해에 쏟아졌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몇 구절만 그저 살펴보아도 아하 요한계시록은 나비 구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나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12장, 13장, 14장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의 심장이 되는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12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라고요? 남은 자손. 자, 13장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두 짐승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는 곳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쟁투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남은 자손은 아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분명합니까? 자, 이 12장 17절이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12장의 구조를 보면 12장에는 4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몇 번의 전쟁이 나온다고요? 4번. 첫 번째 전쟁은 용과 미가엘, 예수님의 전쟁이었어요. 두 번째 전쟁은 용과 아이, 예수님의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 전쟁은 용과 여자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용과 누굽니까? 남은 자손의 전쟁입니다. 자, 이러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학자 가운데 게하르트 하젤이라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남은 자손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남은 자손이란 주제는 한 가닥의 붉은 실처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 주제는 너무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구약에서만도 6개의 히브리어로 표현되었고 그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를 다 합치면 12개가 넘고 신약에서도 4개의 헬라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횟수는 무려 540번 이상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툭 튀어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남은 자손이란 표현을 무려 540번 이상이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개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사기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하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적군은 135,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백성들이 3, 4, 5 모였는데 32,0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셔요. 겁내서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남았더니 10,000명이 남았다. 아하, 이 남은 자손이란 표현은 용기 있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하, 남은 자손은 사람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구나.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 이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구나. 스바냐 3장 13절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혀에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아하, 이 남은 자는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540분이 넘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전부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이 하젤 박사가 그 전부 성경을 연구하고 남은 자손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사단에게 미움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십니까?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옥수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이에 자꾸 끼어서 그 느낌이 싫어서 안 좋아했는데, 제가 한 번은 여름에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집에 휴가차 갔는데 그 친구가 저녁에 밥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이 뒷곁에 가서 옥수수 몇 개 따다가 감자랑 쪄오는데, 여러분, 그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래서 강원도 옥수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옥수수 감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감자 농사를 짓는 장로님 댁에 한번 방문을 시켰는데, 그 장로님 댁에 갔더니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감자가 들어있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감자는 먹지 않는다 그래요. 뭐 하려고요? 씨 하려고. 여러분, 씨 감자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그 자손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 그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씨 감자 같은 백성,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는데, 용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 답이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이 용은 바로 사단이지요. 여러분, 여자는 누굽니까?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교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는데, 바다라는 것은 예언상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을 말하지. 그렇죠? 결국 이 바다 모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풀어보면 용, 사단이 여자, 교회에게 아주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감자 같은 백성, 남은 자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 세상에 군림하여서 이 여자를 잡으려고 바다 모래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대쟁투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이 남은 백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뭘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하, 여기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 추가되었죠.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가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을 알기 전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사단이 여자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이 여자가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여자를 도왔어요? 누가 도왔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여러분, 땅이 어딥니까? 제가 이 시간에 다 계시록을 연구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물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땅은 상반된 지역,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 계시록 13장에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땅은 신대륙 미국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다시 연구할 필요 없지만 다니엘서 7장에 한 때, 두 때, 반 때에서 그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단이란 말은 년을 말해요. 3년 반 기간을 말합니다. 달수는 42달, 풀어보니까 1260일, 년일 원칙, 예언 해석의 원칙에 따라 1260년의 기간, 바로 교황이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1260년의 정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용이요, 옛뱀이 여자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피신한 거예요.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요? 땅.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피신하여서 신앙을 지켜서 결국은 사단이 여자를 멸하는데도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자손의 네 번째 특징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나는 1798년 이후에 발생할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 백성은 땅이 여자를 도와서 미국에서 생겨날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신명기서, 구약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계명이 폐했다고 말해요. 바뀌었다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 십계명 폐했다고 가르쳐요.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맘대로 간음해도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 법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안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아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9개는 지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식을 빼고는 다 지킵니다. 그럼 몇 점 주면 될까요? 몇 점 주면 될까요? 9개 지키면 90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은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계명 가운데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10개의 조항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지만 그 마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계속 어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순종은 빵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저와 신학과 동기인데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먼저 졸업을 하고 한국삼육중학교 성경 선생님, 사감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추운 겨울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범석 씨, 빨리 좀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아니 무슨 일인데요? 글쎄 빨리 좀 와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가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걸렸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쥐덫에 쥐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빨리 와서 이 쥐 좀 치워달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귀찮아서 갔을까요? 기쁨으로 갔을까요? 예? 기쁨으로 갔어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분 계명 순종하는 것 쉬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하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은 사단이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죽어가는 우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의 뱀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장대 쳐다보면 산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장막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빨리 나와서 이 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사람들이 장막에서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미쳤어?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도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다 감당이 안 되지만 나 같은 죄인 정말 속절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셔도 다 순종해요. 왜요? 믿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즐겨하던 놀이가 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 하면 이 아이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요. 그럼 제가 받아들지.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을 방문한 동서가 키가 크거든요.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저희 아이를 안아서 번쩍 올려놓고 야 이모부가 받아줄게 뛰어. 이 아이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눈빛 가운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뛰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눈 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뛰어내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지키라 하시면 지키시면 돼요. 예? 11조 드려라 하시면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들 이 사람들 계명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분들은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가 부천 관광호텔의 프론트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단추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눌러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방에 가더니 열쇠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더래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오늘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지 몰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어서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때때로 그분들이 말을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율법을 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있다고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계명이란 말과 증거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패키지, 이 짝으로 같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은요 선지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이 예수의 증거를 알기 전에 이러한 많은 표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율법과 증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증거라는 표현이요 선지자와 관련된 용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과 증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서와 그 율법서를 그 시대에 맞게 경고하고 적용한 선지자의 다른 글들로 이루어져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를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율법의 말씀을 까먹고 자꾸만 곁길로 나가요. 그때마다 선지자가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엘리야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과 왕비의 교훈을 따라서 전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자의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까먹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엘리야는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라는 말은요 각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서 백성들을 경고하는 일을 증거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 또 짝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 하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 베시파산 황제가 그를 죽이려고 끓는 가마솥에도 넣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가 그래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본 것. 여러분, 자기의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의 증거를 자기의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300년 후에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본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반모섬에서 그에게 주신 계시와 예수님에게 받은 그러한 모든 증거들을 다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또 하나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씀을 풀 때 꼭 보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10절이지요. 요한이 계시를 준 그 천사 앞에 너무나 놀라서 엎드려 절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만류하면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마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영이 뭘까요? 예수의 증거는 화입 부인이 기록한 그 예언의 신 기록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을 그 많은 학자들은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 신학자인 하퍼는 예언의 영이란 사람에게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뜻한다.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위대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란 구약 성서 종료 후 유대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던 말인데 선지자에게 임하신 성령을 뜻하였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또 같은 사건이 나오죠. 내가 듣고 볼 때에 그것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또 넙죽 엎드리려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또 만류하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누구들이요? 누구들이요? 자, 아까 19장 10절에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 했는데 여기는 같은 말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을 내 형제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증거라는 말씀이 선지자와 계속 연결이 되지요.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예언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손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셨다 했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세상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언의 은사가 16세의 어린 엘렌 골드 하몬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믿지요.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 4장 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라 하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라 하면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또 패키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언제가 이르기 전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항상 같이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아모스 5장과 요엘서 2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간 나라를 방문하시는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몇 번 방문하셨지요?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한 번 방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 그런데 또 방문하실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방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 초림 때이고 2차적으로는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 때의 엘리야는 누굴까요? 재림 때 엘리야는 누굴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계시록의 심장이라고 말했죠. 12장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남은 자손이라고 했죠. 13장에는 사단의 대표자는 두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자, 13장에 사단을 대표하는 두 세력, 제가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복합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 작은 뿔과 같은 세력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짐승, 미국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계시록 13장을 연구해 보면 이 두 짐승이 합작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있는데 이 두 짐승이 합쳐서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강요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 짐승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하나님의 표인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이 두 짐승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할까요? 왜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경배의 대상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하고 어느 날에 경배를 드려야 할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있는 한 자기가 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들이 선지자를 모조하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들이 불을 못 내려서 망신을 당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그런 모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계시록의 초점은 예배라고 했는데 12장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13장에 두 짐승이 사단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사단의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 참 선지자를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단의 대표자도 거짓 선지자를 가졌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창조주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간절히 7번이나 기도했더니 드디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엘리야는 3년 반의 가뭄을 예언했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을 전했고, 드디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위한 사역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초림 때에 영적인 가뭄이 있었죠.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침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가 되었지. 여러분, 그런데 이 재림의 전에도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여러분, 중세 암흑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죠. 3년 반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의 가뭄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중세 암흑기 3년 반의 가뭄 후에 영적인 엘리야인 남은 자손이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그분 경배해야 돼 하는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이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백성이에요. 이 남은 자손의 네 번째 특징은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생겨난다고 했죠. 여러분,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9세기 초에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벌어졌지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갖기 힘든 성경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아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정말 그들이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1844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실 것으로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그 사건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여러분 거기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임봉하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다 덮어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니엘서를 깨달았을 땐 너무나 기뻤지만 실망의 경험, 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이 실망을 의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갔지만 몇 사람들이 남아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각 교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교파의 가르침들을 정말 순수하게 성경으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모으는 일을 통하여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편견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루터 교회로부터는 오직 성경 믿음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장로교회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받고, 감리교회로부터는 중생과 성화, 침례교회로부터는 침례와 세종 예식,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는 제7일 안식일의 기별, 제세례파 교회로부터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부활, 청교도들로부터는 경건한 신앙, 모라비아 형제로부터는 세계적 복음 전파, 심지어 카톨릭 교회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어요. 선행과 삼위일체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교리들을 철저하게 성경으로 연구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의 빛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한번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생겨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6개의 교단이 생겨났어요. 몰몬교회, 우리 재림교회, 부세근교회, 여호와의 증인,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6개의 교단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몰몬교회는 1798년 이후에 발생했고 미국에서 발생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인 선지자를 가진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지요. 정리합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재림교회가 성경에서 예언된 틀림없는 남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손으로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만 믿음과 인내로 결국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에 고한실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가 똑똑해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항에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 자리에 일본 사람이 앉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제 자리인데요 했더니 이런 조센징 하면서 이 아이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 이후로 진로를 바꿉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라 법관이 되어서 이런 못된 놈 혼내줘야겠구나.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동경제국대학의 법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 법학과에 합격을 해서 17살의 나이에 최연소 일본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태평양 전쟁에 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이 미군 장교가 보니까 참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 사법고시를 준비하도록 시키는데 이 아이가 20살에 미국 사법고시도 합격을 해요. 그리고 그가 유엔 고등검찰관으로 일할 때에 1956년에 닉슨 부통령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닉슨, 포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여러분 이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협회에서 이 사람에게 직책을 하나 주는데 교육원장을 시켰어요. 교육원장. 그런데 한 번은 교육위원회 주최로 2단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를 모으고 몰몬교가 왜 잘못됐는지, 여호와의 증인이 뭘 잘못됐는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침례교단 소속의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2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 교회를 2단이라고 합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부장인 자신이
자신이 주최한 집회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이 고한실 박사가 내가 철저하게 연구해서 다음 집회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자가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20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이 법학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 재림교회 책들을 여러 권 사다가 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96년 9월에 아내와 함께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에게도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개신교 목사님이 장로님 어찌하여 장로님 이단으로 가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단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남은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틀림없는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고 또 참 선지자를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이 재림 기별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 사명 감당하시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준비시키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 신실히 섬기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의 심판의 기별 정말 사랑으로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크게 칭찬 듣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